29절에서 34절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 본문 중에 매일 끝에 있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큐티 책을 가져오신 분은 큐티를 펴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첫 절 읽고 여러분 다음 읽으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 절박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기도는 군대에 있을 때 들었던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였는데 군부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높은 분이 했던 기도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를 우애입니까? 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를 우애입니까? 그분은 그렇게 짧은 세 마디의 기도를 하고 2분에서 3분 동안 흐느끼며 낮은 울음으로 울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내려오셨어요. 당시 그 기도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의 기도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형식도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분의 기도가 옳고 그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를 우애입니까? 라고 흐느껴온 기도는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시편 51편 17편에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마음으로 드린 절박한 기도는 이 성도의 심금을 울렸고 많은 장병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함으로 기도를 드린 두 명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응답을 받았고 눈을 뜨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성경에 나온 맹인같이 한치 앞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거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절박함으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그 절박함이 우리한테 회복이 돼서 인생을 사는 참된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말구유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생애 30년 사신 이후에 공생애 3년 살 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제자 12명 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왜 따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던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눈으로 보시고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 곁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맹인 두 명이 소리를 지를 때 그냥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작정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소리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옛날 수도사들은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저도 훈련을 받을 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계속 반복해서 소리내어 또 묵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믿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맹인들도 오늘 여기 모인 맹인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 절박한 가운데 소리 지르는데 단지 예수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정확히 예수님을 칭호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이때 소리쳐 기도해야 합니다. 통곡하며 애통함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상함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고상하여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했다고 합니다. 질문했다고 하는 거죠. 맞는가 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부르짖음에 있어서 고상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양복을 입고 앉아서 머리를 말끔히 빗고 어디 하나 흐트러짐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눈이 멀었을지라도 내가 오늘 절박한 신앙으로 이 예수님이 내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는 그 신앙이 성도의 고상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함께 또 소리질러 기도할 때 우리가 내면적으로 외쳐 기도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난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시죠?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상투적인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체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스탠다드로 성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안에 분명 예수님이 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굉장히 멀리 있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저 하늘에 있겠지라고 착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찬양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죠? 뜨겁게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박수를 쳐요. 근데 그때 하늘에 멀리 계신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박수를 칩니다. 이때 우리는 잠시 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저 멀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벽도 통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에 동시에 어디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경 그대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다는데 우리가 큰 소리로 멀리 계신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주여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앙은 이런 거예요. 외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것은 밖으로 크게 소리 질러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를 어찌합니까? 흐느껴 온 그분의 기도와 같이, 그 장교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맹인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신음도 들으시는 주님께 여러분 크게 절박한 신앙 가운데 외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품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노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끼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아낌은 그의 있음, 그의 존재에 대한 존중과 용납입니다. 그에게 배우려는 열린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계시다는 신앙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외부에 계신 집사님이신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설교문을 한번 다시 보고 본문을 한번 다시 보는데 그분이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30년 넘게 이 자동차 공업사를 하셨는데 뇌출혈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거든요. 시동만 걸어도 소리만 들어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자동차가 주행하는 것만 봐도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뇌출혈이 걸려서 2주 동안 거꾸로 병원에서 매달아 놨다 그러더라고요. 침상을 거꾸로 뒤집었겠죠. 머리를 밑으로 향하게 하고 다리를 하늘을 향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이 머리 앞을 열어서 얼굴을 이렇게 가죽을 앞으로 드러내고 이 두개골을 열고 피를 말렸다고 해요. 근데 깨어나셨대요. 마약 주사를 맞고선 열흘 동안 2주 동안 아무 생각도 못하게 잠만 자게 하고 이제 깨어나서 한 2달이 지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손과 발이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회복이 되셨대요. 걸어 다니신대요.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분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쭤봤죠. 워낙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집사님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안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또 여쭤봤죠.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전 평안해요. 앞이 안 보여도. 집사님 그 집사님 큐티를 수십 년째 하시는데 집사님 큐티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내일 큐티 본문 맹인이 눈뜬 사건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집사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 아닐까 했더니 맞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지금 절박합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그는 칠흑 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터널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절박하게 붙들고 있으면 막힌 인생의 어두운 터널, 그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빛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터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4절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두 맹인은 절박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31절에는 그들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고 소리 지르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차례야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소리를 질러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그들은 저항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낫기 원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본문을 정확히 순서를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불렀습니다. 근데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불렀으나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은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보기도 할 때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려고 하는 거룩한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 절박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절박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붙들어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을 것 같은 암덩어리가 있습니까? 병균이 있습니까? 마음의 우울함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의지하여서 불쌍히 여기심은 긍휼함을 입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생각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박했던 맹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앞을 보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된 우리의 영혼육이 구원을 얻어 날마다 주님을 선명히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며 사는 눈뜬 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바라기는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나 버림받은 이들의 맹인된 이들의 척박한 현실 속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타자를 돕는 역할을 기쁨과 지혜로 감당하는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중보기도 드리실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작은 교회 살리기를 위해서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들을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맹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외치며 아버지여 내 인생의 영혼육이 구원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중보기도하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맹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맹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한 번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긴 터널을 통과해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